2025년 9월 8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버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지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번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단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9월 8일 오늘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전체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본문을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자막에 그렇게 돼 있나요? 예. 제 실수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했고 또 이번 주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리 오래 머물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떠나야 했던 교회입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떠나 데살로니가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여느 때처럼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복음을 또 헬라의 그 경건한 큰 무리들과 또 귀부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과 그의 사역을 막았고 그로 인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뜻밖의 일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 다른 베레아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전파는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그리고 이 3주 동안 머물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사역의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은 충분히 주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했고 그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에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의 이론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저들은 특별히 이 죽음 그리고 종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모습들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에 죽음과 또 종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했고 이 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종말과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에 결코 미혹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있게 권면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커다란 관심을 표현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이 퍽퍽하고 고난과 환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로마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을 만큼 친로마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 세계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로마가 율리어스 시저가 블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로마 이 권력 투쟁이 아주 극심하게 일어났고, 그때에 안티오누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연합해서 반대 세력들을 공격하고 또 결국은 승리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내전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옥타비아누스 편에 섰던 거죠. 그들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친로마적인 성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로마가 강조하는 황제 숭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서 황제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삶이 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뒤덮었던 거예요. 믿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게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고난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궁색해졌고, 이 궁색함을 이용해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고, 무엇보다도 이 죽음과 종말에 대해서, 종말에 일어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가르침을 교묘하게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속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거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은 대적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불법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은 불법을 행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듣지도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종말에 대해 얘기해요. 보지도 않은 계시를 보았다고 하면서 종말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이와 같이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말까지 왜곡해 가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선포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테니까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쳤던 것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주님이 천사장과 호령의 나팔 소리를 동반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종말의 날,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앙 안에서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 적 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온 세상을 미혹하는 그날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처음의 가르침을 굳건히 하도록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는 종말에 취약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좋은 교회가, 그래서 인근에 좋은 소문을 많이 내는 참 훌륭한 교회가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까지
참 아름다운 소문을 나타내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였는데, 하지만 그 교회 또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모인 공동체이고, 그래서 연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땅에 완전한 지상의 교회는 없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연약한 저와 연약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지상의 교회에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특별히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그만큼 현실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핍박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온갖 환난과 핍박,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라도 누군가 획기적이고 전에는 듣지 못했던, 그리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의 메시지라면, 더더군다나 그들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사탄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나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고 상당히 교활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야말로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약한 부분에서 흔들리면서 시험에 빠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바울이 주는 도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 가르침,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의 전통과 가르침에 천착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면서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그걸 붙들고, 그것만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굳건히 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나마 미래에 있을 일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그날의 모습들, 그걸 말씀했습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다인 것입니다. 이제 그걸 붙들고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성경의 계시는 최종성을 갖고 있어요. 계시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더 성경을 붙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다른 가르침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잠잠히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성경을 펴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권위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럽니다. 성경이 어느 시대에 기록됐냐? 저 1세기, 2세기에 1세기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왜 21세기에 믿어야 하는가? 이러면서 합리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자꾸만 성경의 권위를 흔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변하지 않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히 진리라는 것들을 믿는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말씀 묵상이 늘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따라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이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적용하고 또 말씀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에 굳건히 서자고 도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시고 늘 말씀 묵상하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온전한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는 자들 하나님 그 문제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또 기도할 때에 12학년 학생들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굳게 붙들면서 이 시험 기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사는 호주 땅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어떤 지역은 가뭄으로 어떤 지역은 또 홍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그 땅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굳건히 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굳건히 말씀을